한 사람이 돌이켜 바로 서면, 한 사람이 돌이켜 바로 서면, 회개하면,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서 바로 서는 겁니다. 한 사람이 돌이켜 바로 서면, 이런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기득권 세력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부터 아주 그냥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3,395, 오늘의 코스피 지수가 3,395였습니다. 급상승하고 있는데 참 신기한 거지. 취임하는 날부터 코스피 지수, 코스피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3,395로 올라섰고 계속 상승계 추세가 있습니다. 취임하면서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은 이렇게 국무회의를 하면서 1대1 장관들에게 추궁하고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국무회의 장면에서 이제 발언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한 시민이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원주의 환경미화원의 발언인데, 뭐라고 이 사람이 발언하냐면, 자기는 원주의 환경미화원인데, 그런데 대통령이나 혹은 뭐 장관들, 국토부 장관이나 이런 장관들이 천혜의 환경 자원인 강원도 참 아주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아주 뭐라고 그럴까, 많이 좀 개발 좀 해가지고 강도 높게 이제 개발해가지고 강원도가 좀 자랑스럽게 해주겠다, 그런 이제 강연을 이제 듣고 나서 이 미화원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자기는 미화원인데 제발 그렇게 강원도를 천혜의 환경 자원에 보고라고 하면서 그냥 남발하고 개발하고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원주시를 혁신 도시 신모델로다가 그렇게 자랑하는데,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가 원주의 원래 토박이로서 대대로 내려오면서 원주시에 살았는데, 이 혁신도시 신개발 때문에, 신도시 개발 때문에 쫓겨나가지고서는 구도시에 이제 정착해 사는데, 신도시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거기 구도시에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또 미화원으로서 살고 그러는데, 구도시에서 이제 청소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시에서는 새로 신도시 삐까번쩍하게 막 30층 고층 빌딩이 쭉 서 있고 그 화려하게 지은 신도시를 가서 깨끗하게 해라. 사람도 많이 다니고 그래야 좀 눈에도 보이고 과시적이고 그렇다. 그렇게 해서 구도시에 있는 청소비들 빼다가 이제 그 신도시에 다 배치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도시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직접 집주인이 와서 청소하라고 이제 그렇게 지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도시는 그야말로 아주 혐오 지역으로서 그렇게 아주 타락해가고 폐허가 되어간다, 이제 그런 발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주의 시민의식이 대단하다, 수재인 없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을 이제 향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국토부 장관 들어라. 내가 무주에 있는 무슨 산이 있는 모양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산이면 거기를 꼭 잘 찾았는데 거기에 케이블카가 건설되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도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직접 얘기하다 보니까 환경 전문가가 뭐 1시간, 2시간 떠드는 것보다 시민, 청소 미화원이 한마디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충격을 주고 대통령과 장관들에게도 실질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는 그런 사실. 이렇게 직접 소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모든 게 공개적으로 공평하고 아주 올곧게 그렇게 해나가니까 이게 국제적인 신뢰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관들도 얼굴이 부끄러고 대통령도 지적을 받고 모두가 환경을 좀 더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께로 세리들 또 죄인들, 세리와 죄인은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사이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들입니다. 세리는 돈은 좀 있다 할지라도 사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죄인들이고 또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술집의 여자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가장 낮고 천한 멸시받는 층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밀려오는 겁니다. 이러는 걸 보면서 무수한 많은 세리와 또 이 술집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이에 기득권층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이 예수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술독에다가 막 잔뜩 갖다 놓고 세리들, 술집 여자들 데다가 춤추면서 먹기를 즐겨하고 춤추기를 좋아한다. 바리새인들이 그 서기관들이 비난합니까? 해요. 그러면서 서기관들은 이거 성경을 위반하고 이단 사이비성이 강한데 그러고 예수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득권층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세리들, 서기관들 이런 류들이 예수를 비난했어요. 왜 하필이면 이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무지렁이 같은 개돼지 같은 세리들과 창기들을 상대를 하느냐. 예수님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 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들었는데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를 치는 목자가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양들을 수를 세어보니까 100마리인데 한 마리가 부족해요.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99마리를 두고서 그날 왔던 길을 되돌려서 찾아야 그냥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제 갑니다. 늑대의 밥이 되었는가 걱정하면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이제 가다 보니까 아주 후미지고 비틀어진 가시덤불에 있는 그런 곳에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게 됩니다. 너무 기뻐서 그 어린 양, 잃은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같이 기뻐했다. 하늘에서도 마찬가지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게 되리라. 죄인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의인 99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에 보면 또 어떤 여자가 또 그냥 거듭 비유를 또 하나 들었어요.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은화 10입이 있었어요. 행운의 은화입니다. 결혼할 때 행운을 가져오는 은화 10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꿰매 가지고선 머리에 구슬로도 쓰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어쩐 일이지? 하고 다시 세어봐도 9개밖에 없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9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밤에 등불을 켜들고 방바닥을 쓸고 또 그냥 털고 그러면서 온 집안을 그냥 청소하면서 자리 밑도 보고 장롱 속에 옷들도 다 떨어보고 그러면서 주머니도 뒤져보고 그렇게 헤쳐봐도 나오지 않는 거야. 다시 또 그냥 쓸고 다시 그냥 호주머니마다 뒤져보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잃었던 은화 한 입을 찾았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내 행운의 은화 드디어 잃어버린 걸 찾았네. 동네 친구들을 불러다가 기쁘게 잔치를 했다. 그 행운의 은혜를 잃어버린 걸 찾았어. 축하하고 같이 축하해주고. 한 영혼이 회개하면 하나님도 이처럼 기뻐하신다. 잃어버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한 번은 내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신기하다. 이게 내가 다니는 곳이 목양시라고 초안산 신도 아파트에 있을 때 신도 아파트 16층 103동 내 소재 집에 있는 소재하고 둘 중에 하나인데 목양실에 와서 잔뜩 찾고 다 뒤져보고 그냥 다 아무 찾고 찾아도 없어요. 그럼 집에 밖에 또 있겠어. 그럼 집으로 와서 또 찾고 그렇게 새벽녘까지 찾았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서 그 안락 의자에서 이렇게 딱 너무 피곤하니 밤새도 잠도 못 자고 왔다 갔다 찾아보니까 없어. 저기 눕히고선 누워서 쉬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손이 딱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사이에 틈바귀에 뭐가 걸려 손에 잡혀. 그 보니까 거기에 틈바귀에 딱 걸려 있는 거야. 조그만 지갑이. 그때 얼마나 기뻤던지. 이렇게 찾던 것을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한 영혼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처럼 기뻐하신다 라고 예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리도 사회의 밑바닥 인생으로 취급도 않는 아주 더러운 인생들인 세리나 또 창기나 이런 천한 인생들, 멸시천대를 받는 사람들 하나가 돌이켜서 바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고 천사들 모두가 기뻐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집 나간 탕자. 이 탕자가 회개하고 들어오면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그를 용서해주고 아들로 받고 그러신다. 집을 나간 이 아들. 사업이 망가져가지고선 돼지 지엄 열매로다가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나를 모순꾼 가운데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와서 회개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동네 사람 불러다가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당시에 낮고 천한 세리들, 술집 여자들, 낮고 천한 인생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빈정대면서 예수를 비난했지만 예수께서는 이렇게 사회에서 밑바닥 인생들 이런 소외된 계층이 한 사람에도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하고 거듭 강조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영혼들, 이 사회에서 참 소망 없이 살아가는 소외받은 그 소외계층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바로 선다 그러면, 바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히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도봉 실버 합창단이라고 하는 합창단을 홍광수 사무를 따라서 이제 가게 됐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 그랬더니 사랑으로라는 노래를 배울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밤새껏 연습을, 가사도 연습하고 노래도 그냥 연습하고 가서 이제 그걸 그동안에 내가 노래 부르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의도적으로 싫어하고 그랬는데, 가사를, 그 노래 가사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하는 가사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평생 60년 동안을 목회를 했으니까 남은 생애 때는 내가 좀 소외하고 멀리했던 아버지 이 노래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 노래하는 걸 한번 배워보자 하고 이제 남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을 또 하나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멤버들인데 전부 구성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권사들이, 여자들은 다 권사고, 이게 이제 남자가 이 오른쪽에 위에 구석쟁이 보세요. 여기 하얀 노래 있는 두 사람이 남자가 있죠. 두 사람이 남자가 있는데, 요 키가 좀 큰 할아버지는 옆에서 연습하는데 들어보니까 계명도 잘 부르고 악보 보고서 자기 혼자서 이 바리톤 엘토를 쭉 그냥 혼자 연습하고 부를 수 있고, 목청도 좋고, 그래서 내가 성가대를 오래 하셨나 봐요. 목소리가 좋고 악보도 잘 보신다고 그러니까 성가대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나이가 많이 들으니까 이제 성가대 이제 그만 돈 모양이지만 목소리도 좋고 악보도 잘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 그 옆에 있는 노인이 있죠. 이 노인은 나이는 더 들은 것 같아요. 한 80대나 보이는데 악보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제 드럼풍을 놓다가 이제 성가대를 오래 한 분인가 봐. 실버 합창단에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악보도 못 보고 그 모터로 이렇게 와서 앉아있나 나도 그렇게 나가지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난 주일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가서 연습하고 이제 바로 갔더니 그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 봉투에 꺼내 보니까 거기에 이런 한자로 한지에다가 붓글씨로 잘 쓴 그런 글이 있어요. 먼저 번에는 홍광수 사모에게도 이걸 하나 주었는데 나한테도 하나 써가지고 왔더라고. 근데 내가 이게 알지 못해 한자를 잘 모르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등 제천지 부, 아등 나는 제천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시작하는 건데, 무슨 내용이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기독교 개신교가 아니란 뜻이지. 그래서 천주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에서는 천주경이라고 부르는 내용이라고. 그래서 소중히 이제 그것을 간직하고 왔는데,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악보도 못 보고 나이도 많고 아주 나처럼 그냥 아주 문외한인데, 그러게 참 무시하기 쉬운데, 그런데 시간을 잘 시켜서 이렇게 와서 이제 음악을 배우고 듣고 그래 들은 풍월로다 노래하는 거 나같이. 그런데 이렇게 한자를 아주 붓글씨를 잘 쓰고, 그리고 주로 이제 성경을 쓰고 그러는 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자 좀 가르쳐 주세요. 난 한자를 몰라가지고 내용이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제 개신교인들은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주교인들은 천주경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 그 노인이 어떻게 이렇게 한문을 잘 써가지고 붓글씨로 잘 써서 한지에다가 쭉 정성을 써가지고 선물을 주는지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분의 인격이 좀 훌륭하기도 하고 참 실력도 대단하다고 보고 그래서 살아가면서 남은 생활에 할 일이 또 하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알고 보면 이렇게 참 소중하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앞보도 못 보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재능이 많아요. 그 키가 큰 할아버지 얘기 들으니까 한문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영어도 잘하시고 외국어를 잘하신대요. 실력이 있고 그런데 그 내색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좀 소외된 그런 사람 같지만은 알고 보니까 가장 대단한 실력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참 한 사람 한 사람 이 대원들을 한번 살펴보면 다 그래도 한 교회에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또 뭐 무슨 다른 실력 가진 사람도 있고 악기 다루는 실력도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소중한데 우리가 참 예면하고 소외시키기가 일수라는 생각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찾도록 찾고 또 이 은화 한 입을 찾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애쓰고 그래서 찾고 그럴 때의 그 기쁨처럼 죄인 하나가 돌이켜서 회개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리고 탕자 한 사람이 들어올 때 얼마나 주인이 기뻐하셨습니까? 우리의 주변에 소외되고 이로운 사람들 다정하게 다가가서 그래서 참 빛나는 인생으로서 환영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은총들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잠깐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474장 3절 4절 보겠습니다.